반갑습니다. 2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의 마지막 바울에 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기독교 교육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울은 어떻게 생생한 표현들을 사용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주제를 오늘 잘 기억하시면서 큰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그림일까요? 해가 저무는 그런 그림입니다. 올 한 해 비록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우리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찬송가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그래서 2020년도 이제 안녕, 굿바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제 해가 아침에 힘차게 떠오르는 그 모습입니다. 2021년도를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피 뉴 이어, 우리가 하나 더 영어를 붙인다면 in the Lord, 주 안에서 아주 행복한 새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도 한 4일 남았는데요,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또 믿음으로 이제 부족했던 것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했던 것은 또 감사하면서 힘있게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먼저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있겠는가? 만약에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회색빛이라면 얼마나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고 단조로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마치 옛날에 여러분 흑백 영화, 블랙 앤 화이트 무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요즘은 총천연색 영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그저 그냥 막 내용만 전달한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얼마나 단조롭겠습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생생한 표현이 없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총천연색이고 또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사용했던 그 생생한 표현들,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비유적으로 살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People live and think metaphorically.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대화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서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비교하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하고 자신의 주장을 더 내세우기도 하면서 아주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훌륭한 이제 바울의 그 교사로서의 모습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 뭔가 하면 바울은 이 표현을 할 때 아주 그 생생하게 다양하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는 생생한 표현법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영어로는 picturesque expressions, 그림 같은 표현법, 이렇게 사실은 직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에서는 바울이 사용했던 표현법 19가지를 배우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고요. 다음 시간에 새해의 첫 번 강의는 나머지 이제 11가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아주 다채롭고 생생하고 그림 같은 그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요,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법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19가지 중에 첫 번째는 직유입니다. 시멀리라 그러죠. 직유는 뭐뭐처럼 또 뭐뭐같이의 단어를 사용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like 또는 as 이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8장 3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도살할 양같이 그렇게 해서 직유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에서 바울이 무슨 표현법을 썼는가 하면요, 건축자와 같이, 같이라는 이런 직유법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 그 뜻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유모는 사실은 친엄마를 가리킨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엄마가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그렇게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유법을 써서 표현을 생생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게 직유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유법입니다. 메타포라 그러죠.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두 개의 다른 것을 비교하는데 뭐뭇이다 또는 뭐뭇이 되다, 영어로 말하면 to be 또는 to become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직유법보다는 조금 함축적입니다. 예를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원래는 죄의 종이었다.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 이게 은유법입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은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become 영어로 말하면요. 아니 예수님이시지 무슨 집 짓는데 모퉁이 돌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2000년 전에 이 모퉁이 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집을 짓는 그 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큰 그런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한 단어, 모퉁이 돌 이런 말로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하면서 은유법을 쓴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표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건 좀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포카타스타시스 이렇게 말하는 표현법입니다. 이거는 두 개의 사람, 사물, 진리를 직접 부르면서 비교하는 비유법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바울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마라톤 달리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 온심을 다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인내를 가져야 되고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달리기 또는 달려갈 길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이포 카타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서 바울이 맹수와 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맹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하고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는 그 이교도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맹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어떤 물건 또 어떤 사람 진리를 표현할 때 그냥 어떤 것을 이렇게 딱 표현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29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건 놀라운 표현법이죠. 여기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목자라고 표현한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을 양떼라 그런 것이고 거짓 이단 교사들을 사나운 일이라고 하면서 표현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유어법이 있습니다. 메타노미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단어나 구가 그와 연관된 다른 단어나 구를 대신한다. 여기도 성경 말씀을 예로 들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 참으로 무서운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안에 깊은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정말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냄새나는 열린 무덤과 같이 악하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단어나 한 그 프레이즈 구가 다른 깊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라고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것은 사실은 긴 그 의미를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짧게 한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유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유법입니다. 이것도 비슷한데 한 부분으로서 전체를 대신하거나 전체로서 한 부분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로마서 16장에는요 바울이 인사하는 그런 대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은 여러분 문자 그대로 목을 내놓은 게 아니고 그들의 모든 삶을 바울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단순히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주님을 믿고 그를 따라가고 그에게 순종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는 이런 삶을 가리키는 것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의인화, 이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personification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성품이나 행동을 물건, 개념 또는 동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죄가 개념인데 사람인 것처럼 왕노릇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긍정적인 표현,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의도 개념인데 의가 사람인 것처럼 왕노릇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개념인데 그것이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아주 깊게 은혜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울이 사용했던 표현법 중에서 여러분 하나인데요. 이 제목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신인 동용화와 신인 감정 동용화. 이것은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람처럼 손을 가진 것, 사람처럼 눈이 있는 것, 사람처럼 마음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신인 동용화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손이 사람이 손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신인 이것을 동용하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가지신 것처럼, 손을 가지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게끔 만들어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이신데 어떻게 사람처럼 이런 피지컬하게 손이 있고 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표현법입니다. 또 신인 감정 동용화는 비슷한 건데 인간의 감정들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감정을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도노법,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물건이 마치 사람인 양 직접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한 예를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말을 건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부활을 입는, 사망을 이기는 그런 우리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완곡어법, 유페미즘이라 그러죠. 이거는
이런 그대로 심한 것을 원만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완만하게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표현이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과장법, 하이퍼볼, 이것은 뭐 우리 다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보다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표현으로 강조해주고 또 놀랍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과장법이 뭐예요?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한 거예요. 이거는 과장법이죠. 네, 과장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던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도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내야 나에게 주었노라. 여러분, 진짜 이 눈을 뺏어 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아주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하는 것을 그렇게 눈을이라도 빼어줄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과장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건법은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의 다소시의 시민이니, 다소의 시민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거기는 소비 아니었다, 스몰 시티가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바울이 썼던 표현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인데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것도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부드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아이러니, 문자적인 뜻이 의도된 것과 정반대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처럼 들리지만 조롱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참 잘 용납하는구나. 얼핏 들으면 칭찬 같은데 아니죠. 이거는 바울이 이단을 막 받아들이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표현법입니다. 비꼬는 말, 사르케즘이라 그러죠. 이것은 아이러니보다 더 신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것이죠.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것은 사실은 비꼬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는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구나 하면서 비꼬는 말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설, 파라독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개의 명백한 모순된 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둘 다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역설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은 실제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모순어법, 반대되거나 모순된 두 단어를 함께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빌립보 3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면서 모순된 두 단어를 놓아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유머, 여러분, 진술을 재밌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머를 가졌어? 아마 이거 이렇게 질문 던질 분이 계시는데요. 바울은 많지 않지만 유머로 표현한 것이 그의 서신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닌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 얼마나 우스운 표현이에요. 그렇죠? 발이 자기를 그렇게 붙지 않았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웃음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언어유희, 유머의 아주 치밀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은 헬라말로 에토키마산이라 그러는데요. 비슷한 언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상실하는 아도키몬. 보세요. 에토키마산, 아도키몬. 뭔가 헬라말로 볼 때 소리가 비슷한데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쓰면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헬라말을, 언어를 알아야 좀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두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가까이 있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단어들이 같은 글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헬라말로 보야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여기서 깊도다는 헬라말로 아넥세루네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서 찾지 못할 것은 아넥시크니아 스토이. 비슷하게 들리죠. 그래서 시작하는 비슷한 말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것도 역시 헬라말을 우리가 알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이웃하는 단어들이 같은 글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그 다음에 음란함과 호색함이 나오는데 음란함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근데 그 다음에 호색함은 그 아자로 시작하는 아셀게이아. 그래서 끝나는 말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바울의 생생한 표현법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증거할 때 오늘 우리가 내 언어 표현법이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면서 열심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올해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잘 주안해서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있게 비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2021년도를 맞이하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